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김성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이 새벽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특권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은혜로 불러주신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숨길 것 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가볍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형식이 아닌 갈망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호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이끄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16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듣고 읽은 구절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자,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슥 읽고 지나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외아들이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의 진짜 진가를, 참맛을 좀 더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이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요, 출생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존재의 유일함과 독특함을 부각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한자 그 종류할 때 종자를 써서 독종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독종자로서의 면모를 이해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엄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요,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간 분입니다. 셋째, 완전히 복종하셨으니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대속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독특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너무 중요하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참으로 독특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독특한 종교입니다. 왜 독특할까요? 세상의 뭇 다른 종교는요, 다들 이렇게 비슷해요. 뭐 이래저래 다른 것 같아도 한 가지 면에서 똑같습니다.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세상의 뭇 다른 종교는 그 방향성이 사람이 신에게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네가 거기에서 고행을 하든, 네가 거기에서 명상을 하든, 네가 거기에서 업보를 쌓든, 네가 선행을 하든 구제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네가 나한테 올라와라. 이게 세상의 뭇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 기독교만 다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뭇 종교들의 방향성은 위로라면 기독교는 아래로의 종교요 신앙입니다. 신은 인간과는 다른 높고 고결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내려옵니까? 그렇게 인간에게 내려온다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갖고 항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게 기독신앙의 진리인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저 아래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는지 관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백성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는 분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성육신과 자기 희생의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혹 야,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가 뭐 세상에 뭐 다른 종교가 뭐 그렇게 다를 게 있냐, 그냥 기독교에 교회 다녀도 되는 거고 여기 다녀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너희랑 나랑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요, 그 자체로도 태산과도 같은 무게와 위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러한 모티브를 설명하는 게 19절부터 21절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둠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어둠. 성경은 어둠을 정의하기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둠은 악입니다.
빛을 멀리한 어둠은 선을 멀리한 악이고 진리를 멀리한 거짓입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던 어둠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밝혀집니다.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던 어둠. 그러니 이 어둠 악은요, 예수님을 몹시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합니다. 빛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 곧 어둠에 머물던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할 수 있는 타락과 유혹에 그저 머물고 싶어하는 악한 관성과 본성이 있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들 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결론은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빛으로 오는 자는 진리를 알고 소유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반대로 빛을 거부하는 자는 거짓에 파묻혀 있고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왔고 진리를 알았으니 참으로 다행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인자가 들린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듣는 축도의 진정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인자가 들린다.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들리는 것, 이것은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되 어떻게 누구로 하셨느냐? 독생자, 독종자를 주신 거다.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입니다. 자, 인자가 들린다의 의미가 궁금했지?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곧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속죄의 방법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곧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자신은 죽고 너희는 살리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인자가 들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니고데모야,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심판을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어떻게든 심판을 면하고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느냐?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우리가 축도를 들으면 보통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을 쭉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종자를 주셨죠. 독종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어둠에 머물고 있고 어둠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물러가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축도에 뭐가 등장하죠? 성령의 감동 역사가 등장하죠. 성령은 빛의 영이십니다. 빛의 영이 오실 때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둠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고 밀어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제 조명하사 빛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사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 가이드북 그 제목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9절에 있는 말이지요. 오늘날 세상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넘쳐납니다. 온 세상이 사랑 타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실제로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의 진실성,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그 희생한 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성과 크기를 담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뭐죠? 확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어디까지? 독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 역사 조명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글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진리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오늘 한 날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빛으로 데리고 오는, 빛으로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되고 귀한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후하게 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진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 마음껏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그 수련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사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고 신앙이 진일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듯하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